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갖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감사와 찬양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어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 중에 고난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짐받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보다 더 좋고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과 동시에 감사와 찬송의 부르짖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고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잠겨있던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풍성함 속에서 드려진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이곳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부터 건축하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첫해 겨울에 심한 식량난과 추위로 인해서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고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일해서 1년 후에 비로소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수확한 양은 보잘것 없었지만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첫 추수곡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준 친절한 원주민들도 초대해서 3일간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비록 풍성한 수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후 이와 같이 여러 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재임 당시에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에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11월 넷째 주로 변경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뼈아픈 남북 갈등에서 비롯된 미망인, 고아, 가까운 이를 잃어 슬퍼하는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과 상처난 미국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드려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요 사역자였던 길선주 목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록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기독교의 전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였고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한순간에 질서가 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굽었던 길도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능력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을 들기도 힘들고 목을 돌리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병 1년 후엔 걸을 수조차 없어서 휠체어를 타게 됐고 결국엔 아예 직장을 잃고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는데 간병하시던 어머니와 함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치료받았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부축을 받으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무릎이 시원해지면서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니 그날 평소 어렵게 오르던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병이 낫자 봉사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등록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매는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내가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봉사도 하고 더욱 확신을 갖고 기도하니 졸업이 다가와서는 아프기 전과 다름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 자매의 병을 고쳤습니까? 약속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07편에는 8절, 15절, 21절, 31절을 통해서 4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손에 만져지고 피부에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지라도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조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옳게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감사할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우리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켄터키 시골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교사의 꿈을 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었지만 독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꿈꾸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허약한 체질을 지녔던 그는 건강 문제로 결국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7세 되던 해에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6살에 그는 감리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아 1년 만에 목회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그는 부득이하게 생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하다 그만두고 목사하다 그만둔 그는 때로 말 많은 친척들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집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교사도 목사도 그만두었지만 보험설계사로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붓을 들어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머스 치솜이 지은 세계 찬송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공로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히 돌아보시고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한평생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치료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